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1장 잠언서 31장 1절에서 조금 길지만은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쯤 됩니다. 잠언 31장 1절로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30절 31절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역시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 현숙한 남자와 같은 성도가 아니고 아내와 같은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장을 말씀을 읽어봤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숙한 일은 누구처럼 우리에게 딱 느껴져요? 슈퍼우먼 생각납니까? 슈퍼우먼 완전 멀티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원래 현숙한 여인은 누구로 우리에게 표현? 성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잠언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앞당겨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 구정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의 우리 후손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왜냐? 모든 떼거리 귀신들이 뭐하기 위해서 대접받으러 몰려오는 그 귀신 초청 대잔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날입니다. 명절날. 그래서 민족적으로 조상 숭배와 제사,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분들이 이제 고향집을 향해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때가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알고 직시하고 바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지금까지 갖고 놀아왔던 대물림의 모든 저주의 사단의 세력과 한판 붙어야 돼요.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백전백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사건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왜 이 조상 숭배, 이 제사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 사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의 주인공 되는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했는데 창조의 재료가 뭐예요? 육신은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창조된 인간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히 영생하는 인생. 그게 바로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은 신혼방을 차려준 거죠. 그 신혼방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신혼방을 차려서 아담의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그 마누라 하와를 이렇게 쫙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최초의 언약을 줬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영생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뭐 해버리죠? 그냥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게 우리에게 유혹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3장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해서 이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유혹합니까? 정말로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와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금단의 열매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사단이는 그럴듯한 말씀 갖고 다가왔잖아요. 네가 만일 그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가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하와가 이게 사탄이가 던지는 그 낚싯밥에 걸려든 겁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엉터리 말씀을 받은 겁니다. 사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바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5절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딱 듣고 3장 6절에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구와 함께한
자기와 함께 아담에게도 주매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이때부터 죽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죄삭은 사망이라. 어떤 인생이고 태어나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받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속았냐? 영적 존재 사탄에게.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때부터 뭐가 왔냐? 그렇지, 죽음이 연도되어졌고 죽기 전까지 뭐가,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을 살아도 인자 태어난 아기나 100년 동안 사는 아기나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출생하다 보니까 죄값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어디로 또 그대로 흘러가느냐? 자,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으로 이게 흘러 들어갑니다. 왜 이 명절이 중요하냐면, 이 명절이 어떤 나라냐면 네피림 운동이 펼쳐지는 그 기간이 명절 기간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네피림이라는 말은 이게 한글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네피림은 명사형인데 그 동사형, 나팔이라는 동사형이, 히브리형이, 원래 말은 나팔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네피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냐? 누가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졌나요?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천사장 루시엘이 이미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타락해가지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오죠. 이미 하늘에서 공중에 쫓겨난 존재,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가 결국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이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누구 속에 들어온 것을 네피림이라 말하냐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더 쉽게 표현하면 무당 속에, 여러분 무당이 처음부터 무당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사주가 무당사주야.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귀신이 누구에게? 굿당 가지고 구대 가지고 뭐가 들어오죠? 귀신이 접신돼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게 귀신이 사람 속에 착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행해요?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 엄청난 사람을 휘어잡아요. 이단의 교주 속에 들어가면 그 네피림이거든요. 이 네피림 운동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명절이라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속에 네피림 운동을 막 펼쳐간다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게 푹 빠져가 그 운동에 동참을 한다니까. 네피림 운동.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그 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초대교회가 한참 지금 부흥되는 시간표 속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헌신합니다. 그걸 딱 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야, 우리도 중직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작당을 해가지고 뭐 합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걸 알고 누굴 부릅니까? 아나니아 부르잖아요.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성경은 뭐라면 사탄이 충만하 이 말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 속에 딱 접신돼 버린 왜 정신이 까다가냐? 그게 네피림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막 파워가 나타나요. 말 한마디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막 끌려가. 악령의 역사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이클 잭슨, 그렇죠, 가수들 속에 마이클 잭슨이 이게 어떤 네피림이거든 사실. 마이클 잭슨 속에 들어가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공동묘지 가가지고 악령을 충만히 받아와서 대형 집회를 터뜨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 집회 한번 터뜨리면 완전히 많은 거죠.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실신하고 들것에 찔러 나가고. 이게 네피림 운동이라니까. 전혀 사람들은 모르. 이 네피림 운동을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많은 젊은 아이들 속에 이게 완전 내 속에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 흐름이 증거돼요.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이 네피림 운동.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는 거, 제사 지는 게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왜? 악령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상숭배 제사가 문화라는 미명을 씌워가지고, 전통이라는 미명을 씌워가지고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고 이걸 계속 뭐하도록 유지해 가도록 계속 부추기거든. 끌어내야 됩니다.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구 외에? 노아 가족에는 다 홍수로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이 싹쓸이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뭐 25%가 예수 믿 정말 복음을 아는가 질문 들어가면요, 글쎄 100만이 될란가? 100만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 밖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생각 밖으로. 그렇죠? 왜? 누구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보이는 쪽의 사람이 이게 딱 숙달돼 있다 보니까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디요? 문제에 잡혀버려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 운동을 계속 펼쳐가고, 누구를? 불신자 속에 들어가고 이걸 펼쳐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결박을 시켜야 돼요.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들, 계속 조상 숭배를 가장한 제사 지내는 이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같구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박살 내버려야 돼요. 박살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주운동. 노아를 통해서 하는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이거든.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해버리면 사단이가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삿날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딱 제사하는 앞 정면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해보시라니까 조용히 가만 앉아만 계셔도 여러분 사단이 못 와요.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 자, 지금도 모든 제사 문화 속에, 가수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운동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누가 막으냐?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자,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누구 살아남았던 사람들, 노아의 자손 중에 누가 또 나와요? 함의 후손 통해서 니무롯이 나오거든.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창세기 9장이 나오죠. 11장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제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라. 다시는 우리가 뭐야? 홍수로 흩어지면 면하자. 우리가 뭐 하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누가 높은 자 비길이라 그랬거든. 흩어지면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어. 흩어지면 면하자. 반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란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내려오셔갖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박살나게 했거든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이건 다 바벨탑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척부르면 그건 돈으로 명예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사놓고 살만하니까 누가? 자녀 문제가 펑펑 터져버려요. 불치병이 딱 와버립니다. 병원 가보니까 불치병이래. 그 뼈 빠지게 버렸던 돈 갖고 치료됩니까? 치료 안 돼요. 치료 안 된다니까. 가정이 이미 다 깨져버렸어. 회복이 되나요? 회복 안 돼요. 살만해서 이제 뭐 해보려고 이제 이미 자녀는 다 커버렸어. 손길이 미치지를 않아. 이미 혈육만 자녀야. 이미 뭐가 모든 생각, 내구조가 뭘로 세상 것으로 가득 탁 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이미 사실. 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에덴의 사건, 네피림의 사건, 바벨탑 사건을 끝내는 답정의 답이 뭐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주님은 시대마다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줬거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요 네피림 요 시대 속에는 뭐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운동.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걸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뭐합니까? 네 갈대구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올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 기다려라. 그분이 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뭘로 왔나?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로 왔다니까. 같은 말 아닙니다. 분명히 틀려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사단이가 보따리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그 결과 보세요. 원인도 모른 채 우환과 질고와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계속 대물림의 저주,
자살하는 가정에 자살자 계속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에 알코올 중독 계속 나와요. 그렇죠? 계속 또 질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가정에는 질병으로 공격에 들어와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더 우상숭배 속에 빠지고 더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렇죠? 또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 이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고 나올 때 끝난다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답을 주는 기회가 이번 명절 기간에 꼭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시는 곳만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해도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말했다. 이건 뭐 다 살아나는 거지 이게 완전히. 다 살아나요. 그래서 잠언서는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딱 유일하게 잠언 31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님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왕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인데 아마 우리가 이제 짐작 아마 태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태후 우리가 직접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왕에게 주는 교훈과 이 31장의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조건, 현숙한 여인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결국 누구냐? 성도인 우리를 빗대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누므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누므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누므엘은 누구냐? 뜻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학자들마다 사무엘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나라 근방에 예수를 믿었던 그런 왕이다, 속국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아마 그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므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그 왕을 훈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왕을 훈계할 정도면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그런 그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봤을 때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인데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절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기 아들을 지금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뭐라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태어난 아들아 서원에서 얻은 아들. 자, 무슨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귀한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옆에 한번 사람 쳐다보세요. 자, 무슨 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비하한다니까. 비하하지 마세요. 축복하시라고. 언약 밖에서는 축복은 교만이지만 언약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축복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구절부터 막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귀한 아들이라는 거, 귀한 성도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어머니가 그 왕에게 지금으로 보면 지도자지요. 지도자에게 경계할 것과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내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여자를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 시대마다 보면은 왕들이 누구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여자에게 다 꼬여고 다. 예? 그 로마의 시제 같은 누구한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세계 최고 미녀 누구지요? 생각이 안 나시옵니까? 역시 여자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관심 없죠. 모든 왕들마다 여자에게 결국 이렇게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그 대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한 여인에게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클레오파트라. 생각나시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뭘 굉장히 강조하고 있냐면은 자, 성적 방탕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을 교훈해주고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때 고대 근동집 그때 시대에는 대부분 왕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데 뭘 갖고 과시하냐면 첩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 요걸 가지고 힘을 과시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과시할 내용이 아니거든. 그건 망하는 징조인데 그걸 계속 자랑으로 여겼다니까. 이렇게 솔로몬 같은 경우는 몇 명? 1000명. 여러분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이렇게 거느렸다니까. 어떻게 됐죠? 그 첩들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자폭 망해버렸습니다. 다윗도 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요. 자기 마누라 놔두고 누구? 자기 흉복이었던 우리아의 장군의 부인 바세바를 강제로 뺏었잖아요. 그 남편을 갖다 지도에서 모르게 전쟁터에 보내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굉장히 위기를 당하잖아요. 이 어떤 성적 문제에 걸리면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 다 무너집니다. 이걸 알았던 그 어머니가 그 왕이 된 아들한테 이걸 간곡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럼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누구 조심해야 돼? 남제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비들 조심하세요. 허우대에 멀쩡하고 보고 그냥 뿅 가가지고 잉크하니까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막 뭐 주고 돈 주고 몸 주고 다 줘요. 나중 보니까 완전 제비야. 인생 완전히 가정 다 파탄나고. 하여튼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누구를 조심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 어쨌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접근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음란으로 인해서 망한 가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음란으로 인해 바람 피우고 처벌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너져 가거든. 싸워야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이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적 방탕 그러면 음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 쇼핑 나만이 은닉하고 있는 뭐가 탐욕들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자,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욕. 내만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라. 술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들어갈 때 실수하죠?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실수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4절이죠. 누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한을 가지고 지금 아들한테 이걸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술이 들어가면 대부분 여자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술 먹고 신세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술 먹여갖고 뭐예요? 강간해 뿐다니까. 인생 끝나는 거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 술 먹여서 대부분 뭐 합니까? 그거 따잖아요. 대부분 외국 바이어들 왔을 때 뭘 대접합니까? 이게 무슨 총무가 있어요? 무슨 상무가 있어? 술 상무가 있다. 술 상무. 예? 술 상무를 딱 대동해가지고 뭐 합니까? 술 먹여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사인 받거든. 맨정신으로 안 해주거든. 알코올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잘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망하는 길인데 이게 계속 또 무슨 전통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사업하는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니까.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타협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믿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 뭐하면 타협합니다. 가서요. 아니 그거. 독주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도록 독주를 갖다 주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6절에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너무 괴로운 사람에게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때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먹지 말라니까 막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하기 때문에 금하는 거지. 그렇죠? 실수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재판을 굳게 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서 뭐라 해야 합니까?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자. 해야 할 일을 너에게 남은 힘을 갖고 어디다 써야 되느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 못한 자들, 고독한 자들, 고아, 가부, 그렇죠, 가난한 심령들, 몸이 불편한 분들, 세상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네가 뭐야? 보내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힘을 쓰라는 거. 그게 왕이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지도자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소년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잖아요. 해주고 싶으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람들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우리 유학생들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들 선교사 만들어갖고 나를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가 될 것을 10절에서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숙한 여인. 여기서 현숙이란 말은 덕이 있는 여인이라 이 말씀이에요. 덕이 있는 여인. 쉽게 표현하면은, 자, 진주보다 귀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틀리면 축복이죠. 누구를 잘 만나요? 첫째는 목회자를 잘 만나.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세상에서 필요로 사람들,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너무 고통과 문제 속에 허덕여 있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 원래 이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어는 에세다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힘이 있는 여인이라 그래요. 덕이 있으면서 힘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슈퍼파워. 모든 분야에 완전 능통한 그런 능력 갖고 있는 능력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능력자 아니에요. 반드시 진노가 쌓이기 때문에 첫 번 끝난다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다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건 죄라니까. 저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공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 죄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자 14절까지.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많다 그러더만요. 요즘 옛날에는 매 맞는 부인이 많은데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이 많답니다. 꼼짝을 못하는데 부인들이 얼마나 억센지. 그러면 부인이 막 아니요, 조그만해 부인들이 조그만한데 그냥 완전히 그 말빨이 탁 묶여갖고 꼼짝을 못한다 그래요. 참,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남편 잘 만난 거, 아내 잘 만난 거 이러면 감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부모님 잘 만난 거, 자녀들 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고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면 얼마나 사실이 서로 신뢰가 돼. 신뢰. 아무리 이상한 사건이 벌어도 그걸 신뢰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불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인정을 받으면 남편이 모든 살림을 부인한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편이 부인한테 살림 그 통장을 안 맡길까요? 그런 분들 있죠. 아,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통장 갖고 있어. 남편이 통장을 나한테 맡기죠. 왜 안 맡겨요? 그래, 뭐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간다는 거거든.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막 닥친 대로 카드를 그거 분달지. 그렇죠. 월급 받아 맡기랬다면 다 써버려 그냥 마이너스를 만들어놔. 그러면 통장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이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뭐가 내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인정을 받는 그런 딱 전도자들로 돕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소개된 쭉 1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내용 보면요, 다재다능한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저 13절부터 쭉 나와요. 자, 여기 뭐 양털과 사물과의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털이 목축이잖아요. 목축이 상인의 해와 같아서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먹일 걸 잘 먹이고 잘 부려먹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자, 14절 밭을 살펴보고 농업까지 진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쭉쭉 나가면서 19절에도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뭉치 들고 양잠 뭐 뇌 고치를 친다든지 뭐 이런, 하여튼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들의 전문성을 100% 모은 겁니까? 활용한 그 열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전도자 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새벽형 사람. 원래 그 성공자들의 특징들이 새벽형 인간들이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뭐합니까? 미래를 그림 그리잖아요. 가정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그리고 자기 인생 여정에 대한 그림도 쫙 그려가지고 그걸 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정리하고 치유하고 답을 찾아내는 기도. 이걸 계속 하루 이틀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이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딱 포인트가 쌓여요. 그럼 나 별말 안 하는데 이게 막 성취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척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있어요. 쌓일 때 안 보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아예 모든 산업과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까지 있냐? 그렇죠. 자, 곤고한 자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연약한 모든 심령들에서 뭐할 수 있는, 그렇죠, 이웃까지 보살피는 그런 이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위해 우선 미래를 다 준비해 가고 있는 여인, 얼마나 멋집니까?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힘들지만은 참고 웃으면서 사는 여인, 항상 싱글벙글. 자, 우리 글로벌 재대교 성도 항상 싱글벙글, 얼굴 자체가 싱글벙글이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싱글벙글. 얼굴이 뭐다고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그냥 인상 빡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가도 웃어. 그냥 축복하시라니까. 그냥 너는 최고의 미인이라고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하시죠? 정상 축복 안 해요?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가서 막 아버지, 엄마, 아들들 막 계속 축복하세요. 그냥 최고의 뭐라고, 미남이 최고의 선남선녀라고.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그건 받을 복이 있어요. 자, 이런 삶을 살게 돼 어떤 축복이 오게 되어지느냐? 자,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없습니다. 21절 보세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아까 20절에 곤관자에게 공관 일이 닥치고, 자, 21절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겨울철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전혀 준비해 놓은 게 많거든. 모든 걸 다 쌓아놨거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소에 기도를 해놓은 사람은 문제 왔을 때 표시가 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사건 왔을 때 표시가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표시가 나쁘다니까. 발라당 자빠져 버려. 인자 망했구나. 인자 망했다 자빠져 본다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인데. 그렇죠. 자, 23절부터 이제 그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보세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기 남편을 최고로 존중을 해, 높여요. 맞는 사람에게. 자기 남편을 까는 사람은 정말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물론 바보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쪼다가 되는 거라. 축구가 되는 거야. 축구. 그렇죠. 자기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세요. 계속 장점만 이야기해요. 단점 말하지 마세요. 장점만 계속 말해주세요. 내가 우리 어제 희명이한테 감성이 이야기했거든. 이 친구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 자세히 보면 정말 이쁘게 생겼거든요. 예? 귀여운 거 말할 필요 없고 정말 이쁘게 생겼다. 눈도 쌍꺼풀, 피부도 까뽀해, 얼굴도 선해. 근데 자기는 안 이쁘대.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뻐 안 이뻐요? 그래 내가 훈수를 좀 줬다니까. 희명아, 내일부터는 화장을 좀 발라라. 화장을 좀 하고. 얘 화장하면 완전 인물 확 난다니까. 여러분 옷을 이상 입고 다니면 사람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그 탁 신분, 화장도 좀 하고, 옷도 뭐예요? 가능한 축 처지는 옷 입지 말고 무슨 옷 입으라고? 그래. 깔끔하면서 뭐 몸에 땡기는 옷, 쫙 청바지가 쫙 입고 다녀보세요. 남자가 줄 설 거예요. 쫓아올 거예요. 그럼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유혹하라고. 날 잡아봐라. 살리는 길은 살리는 길. 할렐루야. 당당해서 하세요. 희매은 그래요? 강예은, 강예솔, 우리 뭐 조혜수 성도님 얼마나 멋집니까? 예? 당당히 살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6절에 지혜를 말하는 입을 가졌다 말합니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하는 것만은 뭐합니까? 사람 축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축복했어요.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니 뭐니? 우리 식으로 하면 전도문 열릴 수밖에 없지. 전도될 수밖에 없죠. 자, 28, 29절 보세요.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28절에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자기 부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대우해 주는데 어떤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29절 보세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당신 너무너무 멋있어. 축복하시라니까. 거짓말은 사실을 사실. 그게 뭐가 멋있냐? 주여 아버지, 오늘부터 무조건 축복하세요. 네? 최고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 현숙환이 정말 멋있는 게 여기 결론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이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움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됐다 이 말이거든. 아무리 껍데기 분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최우선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챙겨준다니까.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계속해서 칭찬 듣는 자고, 죄를 멀리하고 술을 삼가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워야 돼. 기도 망대. 나만의 기도처를 탁 만들어가지고 삶 집중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영적 역사가 반드시 관계된 현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내가 살고 몸이 다 살아나요.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그럼 병도 다 치유돼 본다니까. 그럼 어떤 일까지 벌이냐? 모든 만나는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초월할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어요. 답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응답들이 보이죠. 이 힘을 가지고 가문과 현장을 살리시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기도자로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우리가 경계하고 현숙한 아내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자녀들을 잘 키우고 부지런한 살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길 만큼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사 전도 망대들이 구축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